당신을 성령의 내재로 인도하는 진리.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질문. 요단강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로 인한 사망과 그에 따른 심판을 완전히 없애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인도자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 앞까지만 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이끌던 그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자신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율법으로 하여금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 1장 11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명이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 3장 8절부터 10절.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예수 또는 호세아와 동의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은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6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사망과 그로 인한 심판을 온전히 없애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은 인류가 깨끗하게 된 장소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요단강을 건넌 역사적 사건은 인류가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의미하며 이 강의 종착점은 사해입니다. 요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죽음으로 흐르는 강 또는 침수하다, 누르다, 힘으로 억누르다, 떨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인류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강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흐르는 인류의 죄를 모두 세례로 넘김받으시고 그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고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피조물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본성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지만 조절할 수 없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죄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의 흐름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이 대가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갔을 때 강물이 멈추었고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죄사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값을 위해 지불된 물과 성령의 복음이었으며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임함을 받습니다.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적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구원한 시리아 군대의 명예로운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저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운명에 처한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자신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그의 작은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열왕기하 5장 3절.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열왕기하 5장 10절. 기적적인 치료를 기대했던 나아만은 분노하였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종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회복되었고 어린아이보다 더 좋은 피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의 세례와 피의 복음으로 씻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생각을 한 나아만과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과 성령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아름다운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아만이 물에 7번 몸을 담가서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와 부활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으로 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의 이 기적은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를 끊으시고 심판을 끝내는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당한 유혹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의 사건은 모든 인류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이었습니다. 요단강의 사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모든 죄를 가져가신 아름다운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속박의 사슬을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끊으신 방법이며 그 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세례의 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것이 주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아담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요단강에서의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로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소용돌이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법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는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을 때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모든 죄를 가져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복음만이 당신의 죄를 없앨 수 있으며 사망과 모든 다른 저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세례의 의미는 씻긴다, 잠긴다, 장사 지낸다, 넘어가다, 전가되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천국의 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와 피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물에 발을 담갔기 때문에 저주가 끝이 나고 땅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예수님의 세례와 피가 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법이었고 이것이 없으면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마른 것은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IQ가 평균 110에서 130 정도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성령이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회개 기도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아름다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성령의 임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보증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키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와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아름다운 복음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신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 16장 1절부터 30절. 누가 이 계획을 실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이 계획의 이행을 보증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려고 죄사함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셨을 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보증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이 놀라울 만큼 복잡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얼마나 더 혼돈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교리는 원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자범죄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당신이 이 교리를 믿으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되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좇는 것이 더 힘이 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다른 복음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성령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성령은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울고 기도를 해도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오래 울며 기도를 해도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인간의 뜻과 무관합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적 결정은 바뀔 수 있지만 아름다운 복음과 성령이 임하는 법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의 생활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름다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멸망당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의 비밀을 이해한다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은 의로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성령의 임함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강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멈춘 것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일입니다. 강이 마른 땅같이 되었다는 것은 더 믿기 어려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땅은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로 인해 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에게 아담으로부터 줄곧 내려오던 심판의 저주는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아름다운 진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로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단계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세례가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제사장들과 연관된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물에 자신들의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함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가 당신의 죄를 사해주고 성령을 받게 해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물과 성령의 복음은 성령을 받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